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듣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여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하루를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 남유다의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 이 세 나라가 동맹하여 모압 왕 메사와 전쟁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것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입니다. 그에 대한 평가가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했다,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같이 하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편 이 모압 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모압 왕 메사는 아합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을 배반하게 됩니다. 당시 메사의 돌에 적힌 모압 비문에 보면 이 고고하게 따른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에 대한 반란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면 오므리 임금이 모압 사람들에게서 아르논 강 북쪽 땅을 빼앗았습니다. 아합이 죽자 이 모압 왕 메사가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즉 곡물을 더 이상 바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모압은 단지 그냥 곡물만 바치지 않고 배반한 것인가? 아니요. 이 고대 세계에서는 신과 신들의 전쟁입니다. 따라서 모압은 단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며 이제는 그모스 신을 통해서 여호와 신앙을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 단지 그냥 배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즉 자기들이 차지했던 아르논 강 북쪽은 원래 그노스 신이 다스리던 곳이다라는 것을 회복한 것입니다. 여호람 왕이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단지 모압과 전쟁을 해서 싸워 이기는 것보다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함께 한 형제가 돼서 우리 모압을 물리치자라고 권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힘의 균형이 동등하지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모였고 남유다는 유다를 중심으로 모였죠. 그래서 힘의 균형도 달랐고 국력도 달랐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이 당시 남유다의 신앙에 그리고 왕의 정통성은 있었으나 힘의 균형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따릅니다. 그래서 합심해서 전쟁을 하게 되죠. 어느 길로 가야 할까 할 때 에돔 쪽을 통해서 전쟁을 하러 나갔습니다. 이 에돔은 형제 국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이 함께 동맹을 해서 모압을 향해 갑니다. 이 에돔 광야를 지나가는데 한 가지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전쟁에서 보면 이 전쟁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늘 하나님께 묻던 것이 기본 전쟁의 속성입니다. 즉 고대 전쟁은 신과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전쟁을 할 수 있는가 군사력만 따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이것이 기본 원리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묻고 전쟁한 것은 없고 남과 북이 동맹을 해서 에돔과 함께 전쟁하는 것으로만 나옵니다. 그러자 먹일 물이 없는 상황에 딱 빠지자마자 이스라엘 왕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나 보다 라고 하면서 실망을 합니다. 당황스러운 거죠. 그때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 남유다 왕들은 늘 하나님께 묻고 전쟁을 하는 습관이 있어서 비로소 그때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묻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내 결정이 아니에요. 내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이해관계를 따지고 어떤 것을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우리가 왜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죠. 이스라엘의 왕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엘리야를 떠올립니다. 엘리야의 제자 중에 엘리사가 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러 갑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엘리사를 불러 올렸을 텐데 아니요. 너무 급한 나머지 전쟁을 하러 가는 이 7일 가운데 하루를 쉬게 한 뒤에 엘리사에게 이 두 왕들이 그리고 에돔 왕까지 포함하여 물으러 갑니다. 근데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을 보자마자 좋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람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합입니다. 아합. 아합 왕과 갈등 관계에 있던 선지자는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와 아합이 믿고 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특별히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전투가 있었죠.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 했죠. 엘리야가 엘리사의 스승 아닙니까? 당연히 엘리사는 아합 왕 그리고 여호람 왕에 대하여 호의적이지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보자마자 묻는 것이 있습니다. 13절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라고 핀잔을 줍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과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다 똑같이 돼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청종하지 않을 만한 사람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유다 왕 여호사밧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수용되는 사람이 있고 수용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엘리사는 여호사밧 왕을 하나님의 말씀에 수용되는 사람으로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엘리사가 이걸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예언을 하는데요.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것이다. 그리고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그리고 나서 더 큰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압의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이제 8째 날이 된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한 게 무엇일까요? 20절에 아침이 되어 소제를 드릴 때 전쟁 준비한다고 예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요.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작업을 한다는 것이죠. 소제를 드립니다. 그때 물이 에돔 쪽에서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비가 오지도 않고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물이 나올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것은 지하수가 터져서 나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진이 난 것도 아니고 어떤 방법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하시니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도 여전히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압 왕 고두라 신이 더 센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 근데 이 말씀을 읽었던 첫 사람들은
나라가 망했을 때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는 바루둑이란 신이 있습니다. 바루둑이란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마치 무찌른 것처럼 생각되던 때가 이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의 상황이었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읽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루둑에게 져서 우리가 여기에 끌려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여전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물을 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압의 구두라를, 그 신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메말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물을 내신다. 구두라를 이기셨던 것처럼 지금 바루둑을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힘을 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모압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것을 듣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햇빛에 탁 반사가 돼서 붉게 핏물처럼 보이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오다가 서로 이해관계가 안 맞아서 서로 치고 죽이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피가 묽게 물들어서 그 물이 비친 겁니다. 이 착각을 하죠. 오해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급하게 정비를 하여 전쟁을 하려고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왕, 그리고 에돔의 군사들 이미 다 준비되어서 전쟁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막 급하게 올라오는 모압 사람들 쳐서 이기는데 웬만큼 이긴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제압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지 못한 악한 왕이라도, 즉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같은 왕일지라도 그와 함께한 남유다 여호사밧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과 함께 있어서 선한 영향력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과 있어서 악으로 물들면 안 됩니다.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그나마 잘한 것은 전쟁에 함께 참여한 것, 이것을 잘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본 것이 중요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실천한 것,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또 엘리사와 대화를 할 때 여호람 왕이 엘리사가 하는 말에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물어보기도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직하게 이야기한 엘리사 이야기를 통하여 자신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들어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정말 바르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통하여, 그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엘리사와 같이 정직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좋게 대하고 나에게 나쁘게 대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야기하고 바르게 따라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붙잡고 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한 질문뿐만 아니라 응답을 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저희가 기도를 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때론 여호람 왕 같은 패착을 하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할지라도 내 옆에 여호사밧 같은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악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응답이 아니더라도 나와 함께한 사람의 응답,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통하여 내가 살아가는 길이 선한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여호사밧 같은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 함께 길을 가는데 끊임없이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모두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사와 같은 사람을 또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정직하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늘 붙잡혀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코로나19가 다행스럽게 조금 잠잠해져 갑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나오고 여러 분란들이 일어납니다. 주님, 이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 지역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